오늘은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 말씀을 가지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 위에 정의와 자비의 교차점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안에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씀 속에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이 되고 있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사마리아라는 성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소돔 성과 사마리아 성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고는 이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돔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과한 형벌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 나중에 18장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조상 탓이다. 그러고 보면 참 이 세상에는 참 별 인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은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의 죄도 예루살렘의 죄보다 더 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소돔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돔이 행한 모든 죄악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행하면서 거기에 더한 것들을 더 붙여서 더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죄도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5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패역한 길로 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고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너희들 자신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그랬는데 그 성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성,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미국이지 않아요? 미국은 천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기반에는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그 인종 갈등 때문에 그 시위대들이 많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냐 하면 이 좌파 급진주의자들이 그 시위대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이 좌파 급진주의자들이 그 시위대 안에서 시위를 하면서 뭘 하느냐? 성경을 태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흑백 갈등의 그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 급진 좌파주의자들이 성경을 공식적으로 태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성경을 태우겠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건국의 토대를 흔들려는 거예요. 기반을 흔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이 성경을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진 좌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젠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전통적인 성 개념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젠더 구분을 완전히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이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은 누가 하느냐?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야 된다. 공교육을 강조합니다. 왜? 나치주의처럼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정을 자꾸 배제하고 공교육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빅 가버먼트, 큰 정부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큰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종교를 포함한 모든 삶의 측면들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종교를 통제해야 된다. 특별히 기독교가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신과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마르크스 계급주의를 갖고 와가지고 자꾸 인종 간의 갈등을 만들게 해요. 싸우게 해요. 이 계급주의로 몰아가지고 자꾸 혼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를 잘하면 인간이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 완전히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세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교인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주의도 커가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점점 커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미국을 장악하게 된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미국도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몇 년 뒤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판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의 일처럼 불교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루살렘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보면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하면 항상 회복에 있어요. 회복.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왜 그랬냐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포용해 주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구조가 항상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사사기의 구조가 이 에스겔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성경에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항상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 성이 망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라고 하지만 혹독한 시련을 주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소돔과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루살렘도 앞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6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1차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새로운 영원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일까요? 처음에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과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는데 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의 행위 언약과는 달라요. 시내산의 행위 언약은 누군가 그 계약을 깨뜨려버리면 깨어지는 그런 언약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영원히 성취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습니다.
잠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바로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에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를 전제로 하는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3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3절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63절을 보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6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렇게 말했어요.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만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징벌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자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 사람들만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들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동일성을 뜻해요. sameness, 한결같이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나와 관련한 동일함이 없으면, 이런 동일성이 없으면 상황과 관계가 바뀔 때마다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핵심적인 나예요.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핵심적인 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 문화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보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모순된 욕망과 충동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을 살펴보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발견하려면 정체성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 진리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감정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나이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행할 것이고 언제나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체성인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지 언약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포도나무 가지를 벗어나면 안 되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벗어나면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날짜에 해당하는 간증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간증하는 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요즘 트로트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참가자가 불렀던 노래 한 곡 가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 노래 제목이 딱풀이에요. 딱풀. 딱 붙이는 풀 있잖아요. 딱풀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소개합니다. 붙어라 딱, 붙어라 딱, 붙어 있어라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라. 그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겠다.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있겠다 하는 그런 간증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 어떤 창조된 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경력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가정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면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앞으로 갈수록 이제 기후 재앙도 많이 다가올 것이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어떤 위기와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늘 거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